오늘 우중 가운데 같이 예배하게 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가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 주님께서 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확증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새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어른의 몸과 어른의 지식을 가질 수는 없죠.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나 지금 다 컸는데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생명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는 있지만 새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안다고 볼 수가 없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풍성하다고 볼 수 없죠.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은 완전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어른이 바로 딱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새로 태어난 것은 분명하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그 아기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고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큰 아픔이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않았는데 몸은 어른같이 보인다고 성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키만 자라고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머리에 지식만 가득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고 더더구나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이와 연배에 맞는 지혜와 삶의 태도와 성숙한 인격이 되어야 비로소 너 어른 되었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네 언제 어른 되었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른으로서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태어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이유가 자라나지 못한 이유가 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어 태어난 것이 아닌데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받은 것이 맞는데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태어난 것만큼 더 중요한 게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이 성장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상태로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경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받은 사명이었고 그의 평생의 목표였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의 핵심같이 저번 주에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나누었잖아요. 오늘 두 번째 핵심가치 세 가지를 우리가 연초에 나눌 거거든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쉬우면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셨죠. 쉬우면 쉽다고 그 힘쓰라는 말을 안 쓰셨을 거예요. 어렵지만 힘써 지키라. 두 번째 우리 올해의 사역의 핵심 가치, 우리 교회 핵심 가치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핵심 가치가 선포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완전함에 나아가고 완전함으로 성숙해 가고 완전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과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존재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이라고 할 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힘쓴다 할 때에 왜 완전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본인도 이 단어 쓰면서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보잖아요. 개척한 교회를 보잖아요.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상황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성도들이 완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형제 자매의 사명이다,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좀 부담이 없었을까요? 교회 현실을 보고 있는데, 근데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좀 부담이 되죠. 어떻게 완전함이냐? 그러나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도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키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나 뜨거워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생각하면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중생하고 태어난 사람들의 숙명이요, 운명이요. 예수 안에 태어났으면 예수만큼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믿으셔야 돼요. 이 단어 완전함이라는 단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때 그 기준과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때 완전하다는 것은 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상태, 그걸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에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을 완전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간주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회개기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죄가 많잖아요. 자범죄를 짓잖아요. 천사 됐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아니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하고는 절대 교제 못하세요. 함께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죄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벽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예수님 때문에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의 목표 설정은 항상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게 이게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다, 논리에 맞다. 살다 보니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속으시면 안 돼요. 죄를 지어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지 못하니까 기도 자리 못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좀 더 주님 앞에 열정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는 가치 기준을 내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게 편하고 그게 여러분 안정된 자리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에 나의 가치고, 부족해도 주님이 내 삶의 목표와 가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완전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그분의 완전함을 닮아가니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길임을 믿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래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직분을 받아도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당히 우리 선에서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계속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면 그분의 분위기, 그분의 냄새, 그분의 취향, 그분의 성격과 비슷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맞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없다고 끊어버리면 모르지만은 죄를 지어도요, 나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은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하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믿어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어느 정도 내가 닮고 어느 정도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을 알겠다,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죄 짓는 인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르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도가 텄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하루아침에도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니까 내가 할 만큼 주님께 했어요 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항상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시니까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끝낼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좀 멋졌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언제 친했다고, 언제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가까우셨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은 예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그때부터 터질 거라고. 주님의 은혜로 열리겠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평소에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천국 가게 돼가지고 예수님하고 깊이 있는 교제가 그때부터 시작된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심 없이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갑자기 그 관계가 활짝 열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려요, 맞아요. 아침부터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도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30% 틀립니다. 70%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지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돼 있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신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이 삶의 이 지금 순간이 천국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원까지 연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 가서 어른 될 생각하지 말고, 그때 갑자기 어른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대충 할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중심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관계를 내 방식으로 대충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 감옥에 들어가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땅이 천국인데, 예수님을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시작인데 뭐 하고 있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심이 없이 어떻게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한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도 친하지 않는데 그 친하지 않는 주님과 영원토록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 중심의 삶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시니 사랑하라는 명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순종할 때도 이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랑이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정도까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 욕 들어가면서도 주님의 영광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어요. 이 정도 희생하고 참았으니 이제는 되었다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준이시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사랑한다고는 하고 희생한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목표 설정에서 딱 나를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나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딴짓거리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내가 그 형제보다 못할 게 뭐 있냐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죄인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죄인처럼 그렇게 힘써야 되고 겸손하고, 너무 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다가 말아버리는 이런 거, 하나님, 예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주님. 그런 거에서 이렇게 다 그만두게 되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예수님의 기준이 높으니까 하다가 많은 경향이 사실 많잖아요. 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십니까, 주님?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주님? 왜 이런 수준까지 요구하십니까, 주님? 그렇게 되면 좋은데 보통은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안 되는갑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실 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여 한계가 뛰어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한 세계가 있습니다. 순교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순교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 주시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버릇도 좀 바꿔야 돼요. 이래서 우리는 안 되고 저떻고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 뻔하지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 뻔하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런 말부터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2026년에는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거 뻔하지. 뭐 인간이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에 계신 성령님이 죽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까지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부족해도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주님 안에서 완전함을 명령하셨다고 하면 성령 안에서 가능한 세계가 2026년도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저 무슬림 땅에 선교사를 왜 보내요? 저 북한에 왜 보내요? 저 어려운 땅에 아프리카 땅에 왜 보내요?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그 대책 없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미가 보이니까 이 말을 들을 만하니까 너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배반할 제자들이요. 그 배반할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곁으로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가운데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줬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 삶의 기준이 설정되면서 예수님이 이런 정도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듭나 새로 태어나서 하염없이 오랜 시간 동안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2026년도 이 새로운 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 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것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악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이 타치하시면 다른 사람 죄악이 안 보이고 제 죄악이 보여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증거를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이 저 마음을 타치하시면 다른 사람 죄악이 안 보이고 내 자신의 죄악이 보이는 게 맞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던 죄악도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번 안에 강력하게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벗기 위해서 어려워요. 중력을 넘어가려고 하면 임계점을 넘어가려고 하면 로켓가 그 임계점을 이 대기권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그 중력을 넘어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넘어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벗는 거, 우리가 어른 되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걸 여러분 많이 느끼시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로켓의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 힘보다 더 큰 추진력이 필요해요. 그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세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 베드로 변한 거 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성령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받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도 2026년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포한 대로 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이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바쳐 집중하는 바울의 열심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29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이 열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 예수님의 열정 아니셨을까요? 하나의 목적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참 대단하시죠. 가도 교회가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아요. 수십 년을 선교를 해도 한 명이 돌아오지 않는 무슬림 사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 목표예요. 모든 걸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만 그러느냐?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물 되게 위하셔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셔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한 그 목표에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한 목표를 맞추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신 것이죠. 예수님하고 교제가 깊어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된 거죠. 사도 바울만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똑같이 천막 텐트 메이커 그 사업을 하면서도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사업가란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로 치면 뭐 집사님, 장로님 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와 이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위해 목이라도 바칠 사람들이다. 선교사만 꼭 그러라는 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시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직이 지원과 사역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스펙테이터로 머무를 수 없어요. 예배에 와서 그냥 목사가 무슨 말 하는가 그거 듣는 거로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닮아가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원하고 봉사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하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힘써가지고 되는 일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가정전도가 일어날 거예요.
세계 선교가 일어날 거예요. 이 모슬렘 지역의 지역사회 선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아니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길래 그걸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은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닌 걸 다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인가? 이 표현은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칠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는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주님은 알고 계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당하는 고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다. 알아. 우리 주님이 아셔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무진장하게 고난을 당할 것인데 예수 믿기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고난 당할 때 그 시간을 경감하지 않으면, 줄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누가 구원받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고난을 줄여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아마 묵상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고난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걸 줄여주셔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이 하늘의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혹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 안 닮아가려고 세상과 타협하면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주님께서 경감시켜 주시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누구 육체? 다른 사람 육체. 네가 고난받아라. 다른 사람도 신령한 사람이 고난받으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성도들을 세운 일에 쓰임받다 보니까 성도들이 당할 그 고난도, 교회가 당할 고난도 주님, 내가 당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고난이 경감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악이 낳기 위해서. 교회가 받을 고난이면은 내가 받게 해주세요. 저 형제 자매가 받을 고난인 것 같으면 내가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하다고까지 하는 그런 말을 쓰면서 온전한 자리에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 인생의 사명을 알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가치 있어서 내가 이 고난을 기뻐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2026년 성령이 그렇게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고난받아 보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 고난받아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격정적인 체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계신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와 형제를 위한 고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